벌써 2022년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마음들이 다양하죠.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엔 뭐 우리 젊은 친구들,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IQ 검사 하나 하면 뭐 검사를 거의 이제 뭐 하는데, 요즘에는 뭐 MBTI 검사니 뭐 또 뭐죠? 많은 다양한 검사들의 뭐 감성 지수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서 요즘 뭐 넌 무슨 형이니, 너는 무슨 A형이니, 뭐 G형이니, 뭐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나누면서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뭐 혈액형 갖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그런 검사로 해가지고 무슨 형을 나누면서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네 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 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느 밭에 지금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뻔뻔하게 말씀하시겠죠. 저는 좋은 옥토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연 어떨까요? 길가의 밭일까요? 돌짝밭일까요? 가시덩굴로 온통 덮여있는 상태일까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가보질 않아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없겠네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하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근데 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믿음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던 구원의 은혜를 얘기를 하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좋은 밭, 옥토의 밭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비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비유. 뭐 일상의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그 유치원생들에게 덧셈과 뺄셈을 가르쳐 주는데, 뭐 아라비아 숫자 뭐 1 더하기 1 뭐 빼기 이런 걸 가르쳐 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아기야, 여기 딸기 하나가 있어. 자, 이 딸기 하나가 있는데 또 선생님이 딸기 하나를 또 줬어. 그럼 몇 개니? 그러잖아요. 그럼 딸기 2개 그러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해야 아이들이 더 알아듣기 편하고, 그 비유를 통해 하고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깨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 의미가 굉장히 엄중한 거거든요. 근데 비유로 이렇게 빗대서 말하는데도 그걸 모른다. 여러분, 정말 이건 답답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비유로 얘기하는 게 더 엄중한 걸 아십니까? 그게 스산해요. 그 오래가요. 그 잔상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보다 그 비유로 얘기한 게 그 잔상이 더 오래가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한 대 뻥 때려가지고 눈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복수하는 것보다 말로 여러분의 그 상처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평생 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말이라는 게. 까짓 거 한 대 맞은 거예요. 멍드는 거예요. 뭐 달걀로 한 2, 3일 풀어지면은 으이씨 그러다가 잊어버리잖아요. 안 보면 되니까 잊어버려요. 그런데 말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상처 입잖아요. 평생 가요. 평생 가. 거의 원수가 되는 거는요, 다 말 때문에 그래. 말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말 중에서도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비유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직접 대놓고 너 뭐 해가지고 너 이렇게 눈이 이렇게 그냥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너희 아버님 엄마의 눈알이 어떻길래 이렇게 내 눈이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면요,
어때요? 직접 여러분 대놓고 눈이 안 이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부모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비유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신체 부위를 조롱하면 2배, 3배 막 화가 나죠, 막. 근데 부모도 모르고 부모 알기를 뭘로 하는 사람들은 욕하든 말든, 그래서 나랑 상관없는 분들인데 뭐 비유가 그래요. 이 비유는요, 이 비유를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지 않느냐.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천국의 비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천국을 비유를 들으면요, 마치 가본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더 기쁘다는 거예요. 비유가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참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과 무리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양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진 자들은 그 비유를 믿음으로 받겠고, 믿음 없는 자는 그 비유를 멍하니 뭐라고 어쩌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무리들로 나누는 의미가 비유에도 있습니다. 한 농부가 이 귀한 천국 생명의 종자를 가지고 밭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씨가 바람에 날려 4가지 밭에 뿌려지죠. 길가, 돌짝밭, 또 가시덤굴밭,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고, 또 사람이 밟아서 짓누기기도 하고, 이것은 먼저 사단 마귀가 와서 그 모든 씨들을 앗아간다는 것이죠. 말씀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들은 말씀 다 지금 사단 마귀들이 빼갑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간다고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그 말씀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길가에 황금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쓱 절대 안 놓치겠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거를 그냥 경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두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죠. 돌짝밭에 이 천국의 말씀이 떨어지면 흙이 얇기 때문에 씨는 이 싹은 바로 나요. 그런데 흙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깊이 들어서 양분을 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뿌리가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것은 보면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금방 감격을 해. 너무너무 은혜가 돼. 그때예요, 그때. 그때 받아들이지만 훅 하니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말라 죽어버린다. 식어버리는 신앙.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죠. 그들은 처음에는 뿌리도 잘 받고 잘 들어갑니다. 말씀을 받고 잘 이제 양분이 있어서 막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가시덩굴이 그 씨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비치잖아요. 해가 비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해라는 것은 바로 이 해를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그 덩굴이 바로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거리.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통로를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결국 죽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좋은 밭, 옥토밭에 뿌려진 이 생명의 씨는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100배, 60배, 30배로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거꾸로 얘기해요. 30배, 60배, 100배. 오늘 마태복음서에서는 100배, 60배, 30배. 근데 여러분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맨 마지막은 뭐예요? 최고는 어디예요? 100이죠, 100. 앞으로 가나 100, 뒤로 가나 100. 100의 종점을 찍으셔야죠. 100배, 100배. 여러분 한 배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00배를 창출한다. 그 좋은 밭이 얼마나 열매를 많이 소출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이 100배의 결실은 뭐 꿈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거겠죠. 바로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최상의 이 100배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하면서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말씀을 할까 하면은 마태복음서 11장, 12장에 계속적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세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어디다 뿌리냐면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뿌리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천국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거부를 해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심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터에서 막 꽹과를 치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예 반응.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십니까? 그 요즘은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교회 가면요, 그 앞에 아멘 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아멘 부대 딱 있어가지고 그냥 뭐 말만 해면 아멘이야 그냥. 그 목사님이 키득키득 웃잖아요. 그래도 아멘이야. 하물며 방구를 껴도 아멘이야. 그 아멘 부대가 있어.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쇼맨십 같기도 하고 좀 너무 과하기도 하지만 그런 자들이 또 교회에 큰 중추 역할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럴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왜 소를 잡으면 소가 버릴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산물까지 다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 교회는 신기한 것 같아 정말. 그 아멘 부대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정말 요즘에 저런 교회가 아직도 있어.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또 그런 사람들의 또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역조사를 해보면 다 축복받았어. 참 신기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마리아의 신앙이 좋은 것 같죠. 마리아 같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발밑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순전하는 마음, 예배를 정결히 드리는 마음도 좋을 것 같죠. 우리는 그쪽 유형이죠. 마리아 유형 아닙니까? 우리 기쁜 누리 교회는 마르다 유형은 왜 없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누구 하나 뭐라고 그런 적 없어요. 구역예배 와가지고 목사님 뭐 좀 베푸냐고 밖에서 일만 하는 거야. 아유 집사님 빨리 와서 예배 동참해. 잠깐만요 목사님 이거 좀 올려놓고. 이게 마르다가 그쪽 유형 아닙니까? 근데 그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또 그런 유형들도 말씀은 조금 깊지 못하고 그러나 그들은 또 뭐가 좋은지 아세요? 기도가 좋아요. 기도는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막 그냥 목사님 뭐 하신다면 그냥 막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그냥 섬기고. 근데 마리아들은 와도 오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다 공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마르다 유형들이 좀 많아야 돼요. 너무 마리아 유형들이 많아. 이 교회는 이렇게 마르다 유형, 마리아 유형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하라, 반응. 반응하라. 말씀에 뭐 마리아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반응을 하던 마르다처럼 정말 외적으로 정말 섬기는 거로 반응을 하든 좀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응을 안 해, 반응. 이 유대인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다.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13장에 이르러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 없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종각 성도님 어느 유형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가시덩굴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김정미 자매, 서동진 형제님은 어느 유형이에요? 혜원이는 어디 유형이에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 가족의 지금 여러분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가시덤불 아닐까요? 우리 이종각 성도님은? 응? 제가 보기에는 응. 그 뭐지 완고한 마음 응.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어느 범주에 속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돌짝밭이래요. 돌짝밭? 뜨거워나 졌어? 그죠? 미덕지근한 게 가시덩굴에 늘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가시밭에 가려져 가지고 거기서 죽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불쌍해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유형을 알 수 있겠죠. 더 분석도 해봐야겠지만 여러분 가족들로 생각해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봅시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 마치 여러 사람들의 유형이 뭐 A라는 사람은 돌짝밭 유형, B라는 사람은 뭐 길가의 유형, 뭐 C라는 사람은 가시덩굴 유형이라고 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한 사람 마음속에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돌짝밭 또 가시덩굴밭이 없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이걸 어떤 유형으로 여러분 나누지 마시고 누구나 다 이렇게 네 가지 밭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론 좋은 밭도 있어요. 좋은 밭도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이 메마른 돌밭 같은 마음이라 교회를 다녀도 믿음에 자랄 수 없는 악한 사람이라 하면 사실 스스로 포기해요. 넌 어떻게 교회 와도 믿음이 안 들어 반응도 없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이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을 부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그런 나는 왜 이렇게 돌짝밭 같지? 나는 왜 이렇게 가시덩굴 같이 이렇게 근심요녀가 많은지 몰라. 말씀을 듣는데 자꾸 은혜가 되는데 이 은혜를 자꾸 왜 세상의 통로, 사람의 통로 이렇게 막는지 몰라라고 자꾸 여러분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그래 신앙이 안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저도 돌짝밭이 있고 저도 가시덩굴이 있어요. 여러분 있다고. 여러분 다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네 가지의 밭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왜 그 돌을 안 부십니까? 왜 그 가시덩굴을 안 거두십니까? 그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이 네 가지 비유의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 손톱에 때만큼 있는 좋은 밭 그거 하나 갖고 여러분의 믿음을 충당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본래 좋은 밭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원죄로 말면 우리는 좋은 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돌짝밭이고 그냥 가시덩굴로 덮여 있어요. 돌을 부수고 가시떨기를 나무를 뿌리를 뽑아야 돼요. 왜 그 작업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그 작업하기가. 돌 부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농사 짓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그 밭을 갈고 썰애질을 하고 또 밭에는 그냥 자갈을 다 굴러면서 몇 년 동안 굴러면서 그 옥토를 만드는 것을 보십시오. 그 산간지대 나무를 베고 정말 그곳에서 끊임없이 농사를 지어서 옥토 같은 밭들을 만드는 거 보십시오. 그래야 밭이 되는 거예요. 밭이. 그리고 논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선 그 돌짝밭 가시떨기를 뿌리 뽑고 부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생명의 열매의 이 많고 적음은 농부의 이 농사 기술이나 씨 뿌리는 자 농사의 이 기술 아니면 그 농부가 뿌리는 씨 이거를 탓하지 마시라고요. 농사기법이 안 좋아서 그래. 종자가 좋아야지. 여러분 천국 복음의 씨는요 최상 거예요. 최상. 하나님이 주시는 씨라고요.
그 씨를 누가, 이 생명의 씨를 누가 나쁘다, 농부 탓하지 마시고 농사법 탓하지 마시고 종자 탓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나 같은 씨앗을 뿌리는데, 누구는 100배의 열매가 맺히고 누구는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썩내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그런 종자의 차이도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기술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의 마음밭의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마음밭이 그렇게 돌짝밭이고 가시덩굴로 덮여있다 보니 이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해도 천국을 모르고 천국을 보여줘도 그들은 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돌을 부실 것입니까? 어떻게 이 가시덩굴을 뿌리채 뽑을 것입니까? 어떻게 뽑으실까요?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성령에 힘입어. 성령에 힘입어 기도로서, 예배로서, 말씀으로 그 돌을 부셔야 되고 그 가시떨기 나무를 뿌리 뽑아야 돼요. 뿌리채 뽑아야 돼요. 그냥 죽는 그날까지 이 성화의 삶, 이게 성화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면 그만이에요. 뿌려서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의 힘 펑펑 울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확증을 받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니, 거기서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억의 뭐냥 예를 들어가지고 뭐 파리바게트 체인점을 해요. 요즘에 그거에 웬만하면 망하는 집 없잖아요. 난 파리바게트 망했다는 집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그거 하면은 그냥 네임밸류가 있어가지고 그냥 간판만 올리면 찾아러 먹으러 오잖아요, 그냥.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면 뭐겠냐는 거예요. 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장이 맨날 늦게 나가, 아르바이트들 불친절해, 이상하게 여기 빵은 그냥 이렇게 리프레시가 안 돼.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 심어줬으면 그거를 지켜야죠. 이 성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밭 중에 그 작은 여러분 좋은 밭에 겨우 생명의 말씀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씨가 얼마나 확장이 됩니까? 100배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밭에 이 열매가 맺히면 100배가 넓어지네. 그러면 옆에 있는 어떤 밭을 자꾸 갈아엎어줘야 돼요. 가시덩굴 밭을 뿌리를 뽑아야죠. 또 돌짝밭을 부셔야지만 믿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돌밭에 그냥 가시덩굴에 지금 이 생명의 구원의 말씀은 그냥 방대하게 100배, 여러분 말이 100배지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숫자의 한계에 100에만 멈춰있지 마시라고요. 하서 100배만 넓어도 감당을 못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잖아. 장사 잘하니까 근데 아이고 내가 이 가게를 인수했는데 더도 말고 딱 이 금액의 2배만 내가 돈을 벌자. 여러분 2배만 벌어도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되는데 100배를 더 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감당도 못해요, 여러분. 돈통에 돈도 못 들어가고 나중에 이 카드 체크기가 과열돼가지고요. 이게 긁지도 못할 정도니까 여러분 웃고 있어. 그 100배라는 수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거는 무한히 하나님께 무한을 주신대. 그러면 여러분의 그 생명의 무한의 씨가 이 안에서 100배가 확장되고 있다는데 하고 있는 거야. 돌 부실 마음도 없고 가시떨기 뽑을 마음도 없고 답답하게 살고 있어요. 그게 성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에 부르짖으면 이게 확장이 되잖아. 100배 이상으로 확장해, 무한으로 확장되는데 왜 이거를 안 하냐는 거죠, 여러분. 아주 그냥 답답합니다, 정말. 거기다 대놓고 아유 목사님 설교가 졌다고요. 아유 그러면 교회는 왜 이렇게 졌다고요.
아유 저 권사는 왜 졌다고요? 그 생명밭에 뿌려진 그 생명은 정말 소중히 자기 마음밭은 생각 안 하고 맨 남다 못다. 지 마음밭에 있는 돌덩어리는 보지 않고 근심 염려에 그냥 가시떨기에 그 무성한 보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 탓하고 있고. 여러분 구멍난 물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의 집에 돈을 아무리 벌어다 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소용없어요 여러분. 매일 사치 부리는 사람에게 아무리 돈을 벌어다 주면 뭐합니까? 구멍난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으면 뭐냐는 거야. 아니 내 밭에 돌짝밥과 가시덩굴로 가득 넝쿨한 그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속에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기 이동원 목사 조영기 목사하고 설교도 여러분 아마 다 그 말씀 듣고서 다 죽일 거리 아마.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야 그 화초는 웬만해서 안 죽어. 겨울에도 밖에 놔도 사는 화초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만 갖다 놓으면 죽는 화초들 있죠. 우스갯소리로. 안 돼요. 안 되는 집은.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를 뭐라고 그럴 게 아니고 왜 여러분의 마음밭을 안 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독가스가 있나? 겨울에도 자라는 화초가 왜 여러분의 집에 가면 죽냐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자 애통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정말 필요하죠. 천국의 말씀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령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로마 백부장, 혈류병 걸린 여인,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믿음이 치유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가 이렇게 기도해주면 여러분 치유됩니까? 이름 없는 개척교회 목사가 기도하면 치유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그 조영기 목사 같은 신령한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받으시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치료되겠습니까? 응?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내 하인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하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가서 그 하인에게 손 올려줘서 안수해서 그 하인이 치료가 됐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 혈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서 손 올려서 치료해주셨어요? 그 옷자락만 잡아도 치유가 된 거예요. 그 뭡니까? 그 믿음이 난 거예요. 믿음이. 저는 예전에 부교육제 할 때 어떤 그 암병 걸리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이 항암 치료 받으니까 그 이쁜 그 집사님이 몰골이 정말 너무 안쓰럽다. 정말 너무 불쌍해. 그 걷지도 못하는 그 힘을 부축을 받고 와가지고 예배 끝나면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 거라는 그 가냘픈 희망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예배 끝나 안수 받는 거예요. 막 얼굴에 화색이 돌아. 그 기도를 받으면. 그만큼 난 그걸 보고서 그분이 나중에 치료는 이게 회복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항암 투병을 하면서 온몸이 암이 퍼지니까 항암 투병을 그래도
잠시만아마 기도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희망과 소망이 그 얼굴에 그 비치는 모습을 좀 본 거예요. 옆에서 같이 이제 옆에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저도 와 이런 분이 있구나. 잊질 못해 그분의 얼굴. 아 이거 스테반 집사의 그 죽어가는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그냥 머리 쓸 수도 없어요. 그냥 여자분이 그냥 얼굴은 완전히 이런다 와가지고 얼굴에 희망이 돌아 막. 그리고 또 그 월요일 날 또 이제 또 종합병원 가서 항암 치료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 1, 2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 장례식장 가서 너무 기쁜 거야. 이분은 천국 가셨다. 그 확신이 확 되는 거예요. 왜? 그 얼굴이 매칭이 되니까. 그 믿음이 받는 거. 여러분 아프시면 왜 기도를 안 하세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좀 머리 좀 들여대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개척교 목사님이라 능력이 없을 거야. 아 그러면 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받던지. 그것도 안 가. 얼마나 돌짝밭이고 얼마나 가시덩굴이 있습니까? 제가 신령하지 못했다면 좀 신령하신 큰 목사님한테 가서 그럼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위로가 된다면. 제가 소개시켜 줄까요? 오늘 뭐 요즘 동네 병원에서는 종합병원 가려고 이렇게 소견서 써야지만 종합병원 갈 수 있을 때문에 저도 뭐 큰 목사님 이렇게 뭐 대형교 목사님은 소견서 하나 써줄까요? 아니, 써줄 수 있어요. 써드릴까요?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 부패가 깔려 있는데 먹질 못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부패를. 그 깔려놓은 그 부패 앞에서 그냥 꼬르꼬르 불목하고 있어. 속이 얼마나 부패한 거야 대체. 자기 마음 문제. 돌짝 부시고 가시덩굴 뽑으세요. 여러분 신앙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만큼 성장을 한다는데 지금 여러분 신앙이 성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의 씨는 심어지지도 않은 것이며 심어지고 계속 심어는 저의 주일마다 말씀도 은혜는데 근데 돌짝밭이 가시덩굴이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라도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가 성장하는 여러분 그 남녀관계에 수정을 하면은 이 정제의 수가 2억에서 3억 개래요. 거기서 하나만 수정하면 아이를 갖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만 수정하시라고 여러분들도 좀. 하나만 수정하면 생명이 났잖아요. 하나만 여러분 그 좋은 밭에 수정이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여러분 씨앗을 맺는데요. 다 죽여. 다. 하나만 제발. 하나만 제대로 좀 수정을 하자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밭을 만드세요. 우리 여인들이 보면 그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그러면 그 뭐 인공 수정을 그거 굉장히 힘들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그 좋은 밭 만드는 거예요. 그 남자의 정자가 수정할 수 있게끔 여자의 좋은 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도 생명의 생명. 분명한 생명의 말씀인데 여러분 밭이 안 좋아서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분 그거 막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가 뭐 정말 옆에서 남자가 괴로워서 못 본대요. 너무나 처연하지. 이러면서까지 아이를 가져야 되는 막 여자가 반은 죽어간다는 거 정말. 그럴 정도로 자기의 마음밭을 다진다는 거예요. 아니 한 여인이 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몸이 처절하게 죽어져 가면서도 그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을 쓰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좀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좀 다가서시라고요. 부수시라고 돌짝밭을 부수시고 가시덩굴을 그냥 뿌리째 뽑아 버리세요. 오늘 그 작업하기 위해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수고 뽑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생명수로는 시냇가에 흐르는 그 심긴 나무라 말씀의 공간. 그러니까 그는 뭐 하려는 거예요?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자. 그 뭡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자 뭐 하는 거예요? 돌잘 부시고 그냥 가루내는 거예요. 그냥 분쇄기가 되고 가시통을 뿌리 뽑고 말씀으로 기도로 읊조리고 수시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이 몇 배? 돌침대에 별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5개. 근데 생명의 말씀은 몇 배? 100배. 100배는 무슨 배? 무한. 사랑하는 기쁜 일의 여러분, 여러분 다 복 있는 자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말씀으로 성령의 힘입은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돌의 찌꺼기들 또 가시덩굴들을 부수시고 또 뽑아내시는 2022년도가 되셔서 영원토록 천국의 복 또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축복들을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